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농부들께서 다 팔고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주중에 국회교회 목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바자회를 통해 두 분, 포도 사과를 판매하셨던 두 분이 귀한 감동을 받았다며 교회에 큰 관심과 출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잠도 재워주시고 맛있는 밥도 먹여주시고 모든 판매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 전에 9시 예배 목사님 설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보고 저도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인자하시고 세밀하시고 사랑 많으신 보배로운 교회와 유 목사님에 대한 진한 관심에 우리 교우들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열심히 신앙하고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기도 하였답니다. 앞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샬롬. 국회교회 오세목 목사 올림. 우리는 그저 필요한 것을 샀지만 이제 그분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형제간에 오셔서 샤인머스켓 또 사과를 파셨던 두 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인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 그저 단순히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셔서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난주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정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만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명령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중세시대를 거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일제 36년, 또 6.25 전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도 예배는 그치지 않았고 성만찬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만찬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성만찬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만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매주일마다 미사를 하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마다 미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식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합니다. 오늘,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부활절 때 1년에 3번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꼭 예수님의 이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에 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 가신 예수님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저 부산으로 아니면 전라도로 내려가려면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됐는지 다 아시죠? 1970년 7월 7일. 다 아시네요. 네. 자, 70년 7월 7일 날 개통이 됐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892만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약 1000만 명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77명이 희생되셨어요.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목공사하고 또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77분이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숫자가 참 묘하죠? 1970년 7월 7일 77명.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금강 휴게소에 가면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우리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전국 각지로 편하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50년 전인가요? 그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들의 얼굴을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50년 전 그분들이 깔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전국 각지로 편하게 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행하셨지만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이 마련해 오신 그 길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과 나는 그 길로 인하여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정말 별것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빵 조각을 대하고 포도주스를 대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받을 것입니다. 그 빵 조각과 한 잔의 포도주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만찬을 대하실 때 이것을 대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농촌교회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 물건 산 것이 무슨 대수냐, 그저 자기가 필요한 거 산 것이지 그것을 꼭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농부들에게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과 또 목사님의 문자 내용을 받고 전화를 하면서 이 행사하기를 참 잘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두 분이나 교회를 나가기로 약속을 하셨다니 이 행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도록 안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에 동참하고 계시지만은 아마 대답은 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나오실지는 미지수예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저도 지난주에 두 분을 만나고 교회 나오시도록 권면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대답은 하셨어요. 나오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이제 주중에 또 한 번 권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도 전도가 쉽지 않은데 그 시골 마을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지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내가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돈 많이 벌고 뭐 다른 것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처럼 크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도 지냅니다.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쌀가마니를 넣고 사과, 배추, 무, 많은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강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농산물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농산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제가 기준을 삼아 말씀드리죠.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쌀 한 가마니 값의 헌금은 드리자. 1년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만 원을 기준으로 더 드릴 수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덜 드릴 수도 있고 액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부에서는 이 추수감사 헌금을 따로 분류를 해서 우리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습니다. 추수감사 헌금만 따로 모아서 3분의 1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을 돕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재정부장과 저만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메모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돕습니다. 3분의 1은 우리 동네 혹은 이 지역, 우리나라 가운데 어려운 지역에 요청이 있으면 3분의 1은 그쪽으로 또 섬김을 위해서 보냅니다. 3분의 1은 해외 선교지에서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3분의 1은 또 해외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여진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보다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또 국가적인 문제, 외교의 문제, 우리나라는 또 남북의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운 집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는 그 헌금의 일부를 모아서 구제헌금으로 또 추수감사헌금으로 모아두었다가 나눠주고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만찬을 대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사랑을 나눠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에 우리 성령님 임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빵을 찢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빵 조각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대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장난삼아 먹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잘 가르치셔서 아이들도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혹은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성만찬을 받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빵 조각을 대하시고 또 묵상 기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앞자리. 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따라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기 위하여 포도주스를 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으시는 차는 예배 후에 밖에 나가시면 수거함이 있습니다. 차는 앞자리에 두셨다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 손 들고 계시면 위원들이 찾아갑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